이 스바냐서는 6장까지가 이제 예언의 전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예언이 이 내병거 예언입니다. 이 내병거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병마가 나타나는 것과 면류관이 씌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 병마에 대해서는 1절에 보면 두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서 병마가 나온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은 구리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구리산일까? 구리산일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는 이 철기 문명과 이 청동기 문명이 혼용되어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나라도 이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고조선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고조선 시대 때 이 고인돌로 무덤을 삼았는데 거기서 종종 출토되는 게 뭐예요? 청동검이고 청동검. 청동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곧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굴이 그러면 무기를 만드는 이 재료로,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산이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강력함을 또한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강력한 군대가 세워지는 곳, 이것이 두 구리산이다라고 얘기되고요. 그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또 이 아롱진 말이 나오고 또 건장한 말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보았죠. 이게 말이 나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서도 6장에 보면 말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말과 조금 다릅니다. 계시록에서 나온 말들은 거기도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은 세상에 이게 종말의 때에 이제 나타나는 순서,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냐면 병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온다라는 것은 병거는 뭐예요? 병거는 전쟁 도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병거는 지금 현대 전쟁에서는 마치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배너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마차 경주 쫙 하잖아요. 말 4필이 이 병거를 마차를 끌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말이 병거 하나에 사람을 태우고 거기에는 보통 2명이 탑니다. 한 사람은 그 말을 조종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창이나 활이나 칼을 들고 적진을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군대가 이 구리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나오니까 이 스가랴가 4절에 보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거 다 뭡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요.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는 이 스가랴의 이 질문의 이 태도는요,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는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스가랴서를 쭉 보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뜻인가 보군요. 이 처음 깨달았는데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왜 몰랐겠어요? 이유는 하나에 안 물어서 모르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요, 계시와 환상이나 이 말씀들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구절 구절을 하나님은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골수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골수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럽니다. 물론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주석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영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꼭 물으십시오. 내가 물어봐야 하나님 말씀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말씀 중에 몰라서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면 하다못해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상주교에서 이렇게 말씀은 모르면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도 잘 들리지 않으면 목회자인 나를 통하여 물어라.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 전화하는 거야. 그냥 한동안 꽤 귀찮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모르면 모르는데 휙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가랴는 물어서 그 천사의 대답을 넣는데 하늘에 내 바람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내 바람과 같은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내 바람이다. 그리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남쪽 말은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닌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 말이 나오는데 그게 내 바람이다. 바람은 뭐예요? 푸뉴마잖아요. 푸뉴마.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가 뭐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뜻하거든요. 이 구약에서 푸뉴마라고 쓰여지는 것들은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서도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때 그 푸뉴마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코에 입김을 후 하고 숨소리를 내며 불어 넣으셨을 때 그게 또 푸뉴마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형태로 갈라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의 형태로 나아가는데 북쪽을 향해 나간다. 이 북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지역에서 북쪽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지금 요 시대는 페르시아겠죠. 바사 제국이겠죠. 북쪽을 향해 나간다. 그리고 아롱진 말은 아롱졌다라는 말은 뭐 이게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룩얼룩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얼룩말은 어디를 향해 갔다? 남쪽을 향해 갔다. 남쪽은 어디에?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님의 병거가 갔다라는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의 모습이 바람의 모습인데, 바람의 모습,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군대가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그동안 왜 하나님의 눈밖에 났느냐? 너희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유대 남유다가 패망할 때 시드기야나 이런 왕들이 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파라오에게 엎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 분명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이 쉬었다. 이 영이 뭐예요? 여기서 이 영은 앞에 말하고 있는 이 바람과 같은 언어예요. 푸뉴마. 곧 그 말 군대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쉬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쉬었다란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이제 성전을 재건을 앞둔 그 시점에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그걸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부터 그 이전부터 뭘 했다? 왜 내 눈밖에 난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알아서 나를 돕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평정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를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 가운데 헬데,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스바냐가 여디야가 세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요, 왕관이에요, 왕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런데 이 왕관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룹바벨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13절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 뭐냐면요,
면류관은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죠.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 협력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제사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세상의 왕권과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교가 분리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정교가 분리되어졌으니까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일제 치하에서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운 거예요. 너희들은 따로 해라.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그때 만든 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뭐예요? 온 세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누구에게 전할까요?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 뜻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왕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겁니다. 누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 왕의 자리는 내가 왕의 대행자이지만 그 실제 왕의 오더,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싹이라 불리움 받는 사람, 그럼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것은요,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시대에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싹으로 지칭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 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구루터기에 죽은 줄 알았던 구루터기에 새 싹이 돋아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 새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무엇을 한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요, 이사야서와 더불어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 탄생,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읽어 나갈 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요, 예수님의 예언임과 동시에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우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생명을 심은 그런 세상에 심겨진 새싹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 됐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 12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오실,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에 대한 예언. 나에 대한 예언. 나를 하나님께서는 새싹으로 여기셨다. 그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임하여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성전,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게 뭐지? 이게 아까 10절에 보면 은과 금을 헌금한 사람들 이야기죠. 이 은과 금을 헌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그들을 기념하여 그들이 헌금한 걸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하는 것, 그 모든 봉헌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선교사역에 다 쓰여집니다. 통장에 재고가 남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봉헌한 게 어디에 보관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봉헌한 것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봉헌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젠간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보물 창고를 딱 열었을 때 수많은 금은보화가 그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기에 즐겨하는 사람은 그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하는데 먼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도 예언되어진 거지만 이 예언은 또 무슨 예언이라고 되어졌냐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돕느냐? 먼데 사람들이 와서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먼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데 공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꿈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에 중보기도 하러 중보 팀들과 더불어 한국에서 한 150명이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오신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소망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질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말에 네 병거가 등장한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요? 세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면류관을 받는 자 되어지라.
또 멸관을 드리는 자 되어지라.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받아 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또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짐에 주님 성전을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는 죄된 것들, 악한 것들, 병마의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온전히 정결한 내가 되게 하셔서 정결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사역의 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넘쳐나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멸관을 받았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병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이 시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병마를 탄 군대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이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속히 건축되어지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도성 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것에 임하신다 말씀하신 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에 모리아산 제단 그 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도성 가운데 주의 전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 곳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주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들이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이후에 각자가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